안 되면 안 된 사람들은 먼저 딱 보면 뭐부터 딱 떠오르죠? 단점부터 딱 보여요. 항상. 그러니까 먼저 딱 떠오르는 건 항상 창세기 3장이 습관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쪽 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자, 창세기 1장 27절을 기억해야 돼. 모든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장점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라. 이게 뭔지 아시겠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장점을 찾는 훈련.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장점을 찾아요. 그러면 항상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찾죠. 이 사람의 특징은 이번에 우리 목회부 배열을 하는 것도 다 그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유념해서 살펴봐야 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내가 봤을 때 자네의 장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역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회자 배치하는 거 다 일일이 이제 면담하고, 내가 봤을 때 자네의 장점은 이런 거고, 자네는 저돌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지? 예, 그런 분야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회자 이제 배치를 다 그런 방식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어떤 경우가 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는 이 사람도 상처투성이고 나도 상처투성이고 이럴 경우에는 업무를 바꾸든지 이제 사임을 시키든지 하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사임을 시키더라도 그냥 내쫓는 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동기를 만들어주고 인간성에 대한 인성에 대한 배려, 뭐 퇴직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좋은 소통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의 장점은 이런 건데 자네 이런 공부 한번 해볼 수 있겠나?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은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교육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해야죠.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도 똑같은 원리예요. 회사도. 그래야 인재가 나타날 수 있고 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은 누구에나 다 있다. 장점 찾아야 된다. 단점만 보면요. 내 명대로 못 삽니다. 이게요. 목회자들 관계도 그래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의 관계가 항상 단점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막 혈압 올라가지고 야단 칠 일만 잔뜩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 근데 내가 죽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이유가 뭐죠? 요셉에게 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장점은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늘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다니엘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장점은 뭐예요? 똑같이 리더십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신의 영이 감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점을 보고 찾아오는 거지 그냥 뭐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위의 내용들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들은 모두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있는 뭘 봤습니까? 장점 본 거죠. 장점. 장점 찾기의 중요성. 이걸 일명 X도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장점 찾기의 중요성. 장점 찾기는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회복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단점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단점을 딱 보는 순간에 누구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되냐면 자기 마음이 먼저 상해요. 상대방은요. 그게 지금 단점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 근데 단점으로 보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 이제 이게. 막 속이 상해. 짜증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고통을 받고 있어 지금 이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결국은 자기 상처가 되고 자기 마음이 막 짜증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요. 이게. 근데 장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우선 누구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야. 싫은 소리 들어도 되고 그 사람 보면 그래도 짜증 덜 나게 되고. 그러니까 장점을 보면은 내가 우선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이거. 네? 예수님이 뭐 원수를 이런 것이 뭐 용서해라 또 뭐 사랑해라 뭐 이런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너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 괜히 그 사람 미워하다가 망하는 건 너야. 네, 이런 원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밑에 A 멀었어요 처음에. 처음 만났는데 다 멀리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남녀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멀었어. 근데 자꾸 만나면서 자꾸 뭐 이야기하죠? 좋은 점을 자꾸 봐. 자꾸 봐요. 옆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코가 삐뚤어졌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특이하게 좋은데요. 이렇게 나와. 눈이 삐찌그러졌는데 아니에요. 그게 특색이 있어서 좋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까워져. 그래서 A에 멀어졌다가 C 지점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마침내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결혼을 딱 하는 거야 이게. 좋으니까 결혼하지. 그렇죠? 결혼할 때 사모님이 좋았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100% 좋았지.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200% 좋아? 네. 예. 80%. 네. 그러니까 20%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예. 사모님이 나중에 혹시 강의 들을지 모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안 좋은. 어때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희망이 뭐예요? 이제 다시 뒤집어서 뭐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가정에 대한 목표. 내가 가정을 이룬 목적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 목표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 싸움이다. 좋은 점을 찾는 건 전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네, 이거 싸움이야. 그래서 나쁜 점이 떠오르려고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건 부인하고 좋은 점을 찾자. 네,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로 딱 뭉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세상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갈라지려고 그러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 TP로 넘어가서 A 지점은 처음 만날 때 상태입니다. 이때는 남녀 혹은 친구, 동료가 서로의 장점만을 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장점만을 보기 시작하죠.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남녀 사이라면 결국 C 지점에 이르는데 하나 되는 것 결혼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물론 단점이 나타나니까 그런 건데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만 다 보았어. 그것만 나타나. 그런데 결혼 딱 하면서 창세기 3장의 역사가 눈앞에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과 나하고 상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해 이제. 그래서 왜 맨날 그러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넌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웠어? 나중에 유치원까지 가는 거이고 유치원 교육은 받긴 받은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조상이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1절은 당사자 간의 문제고 2절은 조상의 문제고 3절은 네 미래가 암담하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3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후렴에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끝내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문제 드러납니다. 지적하고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둘 사이를 점점 갈라지게 하죠. 마지막엔 B 지점에 이르게 되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B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훈련을 하고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왜? 단점 찾는 게 우리한테는 더 먼저 이 프로그램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찾는 건 말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장점 찾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훈련을 해야.
그래서 다시 이제 시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두 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면이 있고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이게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를 해라. 일단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 축복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게 아니야. 낸 단점만 보여. 이거보다 저 사람에도 장점이 있어. 이게 더 강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방법, 원수 같은 사랑과 종관계 회복하는 방법, 그건 뭐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과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화해를 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화해를 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꾸 선포를 해서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나를. 자, 장점을 찾아주면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진이 이야기. 좋은 점, 장점, 감사할 점을 찾으면 사람이 치유됩니다. 상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상진은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을 깨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며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상담실로 보내졌다.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서 태어나 바로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약을 복용했고 4학년 때는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것도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어서 나온 상태다. 상진이는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다.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말했다. 그는 문장 완성 검사에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심리 검사할 때 아이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여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없다는 이제 얘가 쓰는 겁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얘는 없다. 내 친구들은 나를 보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한다.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의 아빠는 모른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다. 학교는 빨리 때려치고 싶다. 아무 재미가 없다. 선생님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커터 나이프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만일 동물이 된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더지 아무도 못 보니까. 나의 꿈은 없다. 노숙자? 자,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 대강 다 나타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이고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런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하거나 지도를 할 때 훈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 훈계를 하면 폭발해 버립니다. 부글부글 끓는데 훈계는 거기다가 기름을 확 끼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상담자는 전문가예요. 이 이야기는 감성 코칭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나중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감성 코칭에 관한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진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본인은 아무 장점도 없다고 했지만 나는 상진이를 상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발견했다. 이 코치하는 사람, 이 상담자는 잔소리를 안 해요. 뭐 싫은 소리 안 해요. 창문을 깨고 왔거나 뭐 했거나 그걸 타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행동에는 원인이 작용을 해요. 원인을 분석을 해줘야지 행동을 지금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항상 우리는 행동을 먼저 다룬단 말이에요. 이거. 화가 나 있는데 행동을 다루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원인 분석이에요. 이게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장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2장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바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된 이유는 재림의 시기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 문제다. 원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자, 이 선생님은 전문가예요. 그런 면에서 이걸 잘 다뤘어요. 그래서 상진이를 상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장점 찾기를 한 거죠. 본인은 장점이 뭐야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이제 리더자, 상담자는 걸 찾아내야 돼요. 같이 놀면서, 같이 지내면서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그런 것 속에서 얘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찾아낸 장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글씨를 반다기 잘 쓴다.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동물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다. 유머 감각이 있다. 놀이를 빨리 배운다. 몸동작이 빠르다. 눈이 맑다. 귀가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이 밖에도 35가지의 장점을 찾아서 앞에다가 쫙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대방, 상담사가 보통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 야단부터 맞는데 이 상담사가 그걸 알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자 상진이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상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면서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동시에 못합니다. 예,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자꾸 지적하면 이게 더 커져요. 이 창세기 3장을 자꾸 타치를 하면 창세기 3장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거. 근데 내버려 두고 창세기 1장 27절을 자꾸 건드려요. 자꾸 좋은 점을 건드려요. 그러면 이게 커져요. 이게 커지면 이쪽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이쪽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보통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쪽을 자꾸 건드린다고요. 야단 맞고 너 때문에 내가 막 죽고 싶어. 너 때문에 막 속상해서 미치겠다. 막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쪽 게 더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화됩니다. 보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으면 얘는 이미 내면의 속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앞에다 놓고 2차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엄마나 누가 막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 어때요, 이제? 이게 이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이. 그 농도가 더 강해지면 뛰쳐나가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자기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주면 사람을 치료하고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약을 중단했지만 양극장애 증상을 몇 달째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있고 미술반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이 양극장애 뭔지 알죠? 뭐 좋았다 나빴다가 극과 극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순간적으로 막 쉽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옵니까? 이거 혼란이에요, 혼란. 뭔가 자기가 가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막 조절이 안 돼. 이랬 됐다 저랬 됐다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기 성질을 어떻게 표현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약을 복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재미있게 꾸준히 해가면 이거는 자동으로 잊혀져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치거나 하면 이거는 그냥 상처를 더 키워버려요. 자기점검, 상대방의 단점을 많이 보고 지적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의 심리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정리해보자. 상대방의 단점을 많이 보고 지적하고 있으면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불편합니다. 네. 이것도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표출이 안 돼요. 기뻐하는 마음하고 슬픈 마음이 동시에 표출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매사가 짜증나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자기 삶도 자꾸 불행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것만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깨집니다. 자기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네. 아니면 상대방의 장점을 주로 보고 있는가, 말해주는가. 이것이 심리적으로 인간관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상대와의 관계를 끊고 싶으면 단점만 지적해라. 반대로 상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면 장점을 찾는 습관을 기르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분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죠?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뭘 봤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해 있는 감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예.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또 마태복음 8장 28절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은요.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맨날 난장판 치는 사람을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는 거죠. 저들에도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제대로 회복시켜주면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버림받아가지고 저 속에 저러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귀신에 묶여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기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에게서 뭘 보시고 그를 불러 일꾼을 삼았을까? 좋은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뭘 보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그 안에 있는 장점. 이걸 살리니까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 그분은 오늘 우리의 뭘 보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까? 장점입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 근본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자, 장점을 찾아내는 것에 주는 것의 유익은 뭐죠? 네,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관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요. 네. 상진이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고 문제아를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X 도표의 의미를 뭐죠? 단점만 찾다 보면 멀어지고 장점만 찾다 보면 가까워진다. 인간관계의 달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장점만 보는 거죠. 자, 외치기. 자, 시작.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계속 단점만 자꾸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이제 외쳐야 돼. 나도 장점만 볼 수 있다. 나도 장점만 보자.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만 봐야만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장점이 그냥 뇌가 입력을 시켜서 1순위로 사람을 딱 볼 때 장점.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자, 52 주제는 뒤에 있으니까 이거 공부할 때마다 꼭 보셔야 됩니다. 9장.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입장에서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셨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도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유.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사용하실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이다. 이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모두가 문제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세주의 조상들로 사용합니다. 도대체 뭘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에 근본적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의 단점보다는
무엇을 보시고? 장점을 보심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보시고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몇 사람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죠? 도대체가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는 기근 때 하나님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애굽으로 갔고 사실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것에 어려움이 생기자 쉽게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정해놔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 계약까지 맺었는데 그에게 재물을 놓고 확실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언약과 상관없는 행동을 또 해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습관적 거짓말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쓰셨을까?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도 이 사람에게 강점이 있었어요. 뭐죠? 절대적 순종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돕고 애끓는 중보자로의 사명, 감당하는 마음, 인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순종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단점보다는 이런 장점, 강점을 보시고 그를 사용합니다.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데리고 일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장점을 본 겁니다. 이삭 역서 아버지를 닮아서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부전자전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했던 희생적 순종의 자세예요. 그래도 연암살 먹은 소년이 나이든 이 아버지의 팔을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데 이삭은 거기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들 다 뺏어가는데 이 사람은 평화적으로 그래 가져가라. 우리는 또 딴 데로 간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에 살아요. 화평에 살아. 문제도 많지만 화평에 살아요. 야곱의 약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샀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나중엔 삼촌을 속이고 집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삼촌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재물을 많이 늘렸으면 간다고 신고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받습니까? 자기 두 딸 다 데리고 가지. 자기 재산 그냥 가만 보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잡아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버리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의 장점 뭐예요? 야곱의 장점은요. 침노하는 자세야. 그런데 뭘 침노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사명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 에서라는 놈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장자로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거나 말거나 그리고 자기 집안에 주어진 인류 구원의 사명이 누구를 통해서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물질적 가치의 것에 가치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장점들이에요. 그는 이런 장점으로 삼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12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 유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며느리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취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거. 막 헷갈립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사람을 살려내는 장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 사람들이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자기 변호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이제 부여합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요. 죽기 직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호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변호사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기 변호론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유다는 말이죠, 이 변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결국 눈물을 쏟게 만드는 변호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재판관이 눈물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유다는 며느리를 임신시켜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죠. 창세기 38장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이런 그에게도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런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차라리 팔더라도 그를 살려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살려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애굽인들에게 판 것은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그의 작품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후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살려내려고 했고 이번에는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살리는 역할에 이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살리고 했던 그가 이번엔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찾아 읽어보면 유다의 감동적 호소, 요셉의 계속되는 시험 앞에 마지막은 베냐민이 대상이 되었죠. 요셉은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감동적인 호소를 해요. 결국 유다의 감동적인 호소는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제 간의 만남의 장으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유다는 용기와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그곳에는 11 형제가 모여 있었고 그는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용기 있게 나섰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변명이나 서로에 대한 불평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대변자로 나서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나 베냐민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은 쓸데없는 변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는 불평이나 책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에요. 가끔가다 대화하는 거 보면 막 남 변명하고 남 원망만 하고 이거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는 상대방을 높이고 논리 정연하게 진실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면서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무슨 말을 한지를 전혀 모르는 호소를 한다면 듣기 싫은 따분한 이야기가 됩니다. 유다는 지난번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 흐르듯이 쫙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여기에 진실이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유다는 지난번 상황으로부터 지금까지 상황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다. 진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 유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를 끌어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든 뭐 변호를 하든 뭐라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지금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요셉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소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 자신이 죽은 것으로 알고 슬퍼했을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호소는 더 이상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실한 화해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요, 이 형제들이요, 여기서 유다도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해. 유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과 진실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들이 이 사실을 털어놔야 돼. 예. 근데 다 얼버무리고 넘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시험을 제공하는 거야. 응? 이 결과가요, 진실한 화해가 안 되니까 형제들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은 다 용서했지만 형제들은 그걸 자기들이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형제들의 두려움은 극도에 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입에서 그 문제를 토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런 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이유는 유다의 탁월한 변호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딱 꺼내는 순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런 어떤 진실성 고백에서 이 변호사가 그 앞에 있는 당사자의 마음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아버지 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아버지 쪽으로. 그리고 이제 유다의 감동적인 호소의 마지막은 이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데 뭡니까? 예, 자신의 희생이에요.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호소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이것보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 멀고 먼 애굽 땅에 혼자 남아 자신의 가족들과 헤어져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정신.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툼과 분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요. 그 속에 누가 딱 뛰어들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딱 이 말을 하는 순간 문제는 다 잠잠해져 버려요. 네. 이게 화목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다 변명하는 거야. 나는 잘했고 난 잘못이 없고 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내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유다의 희생 정신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호세의 요셉은 치솟아 오르는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형제간의 만남을 갖게 돼요. 지난날 유다는 구덩이 속에 던졌던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어요. 그런 그가 요셉 앞에 서서 형제들의 생명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죠. 이런 장점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라합,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을까? 그것은 그녀에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예요? 때를 바로 분별하는 거야.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다.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는 기울어진 거야. 선택을 잘하는 총명함의 장점이 있었어요.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지금은 이스라엘 때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기생이었으면서도 이런 결단력, 때를 바로 아는 총명함, 그것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장점, 이런 장점이 하나님이 그녀를 썼고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룻,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룻의 후손인 모압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신랑을 잃어버린 환경,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녀를 쓰신 이유는 한 우물을 파는 신실함,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희생정신, 부지런함,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움, 이게 장점이에요.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 역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므낫세 같이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므낫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래도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겸비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 겸손함, 회개, 이런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장점을 보시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은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점을 보자. 그리고 그걸 키워야 돼요. 리더자는 단점만 보면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자는 단점은 자꾸 가려야 돼요. 그리고 장점을 자꾸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자, 당신에게 있는 장점은 뭔가? 그것을 발전시켜보라.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보고 그걸 발전하도록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리더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 강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도 보셨다. 만약 주님이 그의 나약한 부분만 보셨다면 함께 일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보셨습니다. 순수함, 그리고 의리, 열정. 이 의리, 열정은 또 아주 순수함. 이건 또 베드로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냥 먼저 잘난 척하고 항상 뭐든지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넘어졌을 때도 찾아온 겁니다. 선생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걸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돌팔매 던지는 강점이에요. 그런데 그의 형들과 사울왕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전쟁터에 오느냐고 책망하고 돌아가라고 했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죠? 항상 자신과 자신의 삶에서 뭘 봐요? 약점만을 보고 약점만 보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뭘 봅니까? 자기의 장점을 자꾸 찾아내요. 그래도 나한테는 창세기 1장 27절이 있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직 어떤 환경, 아직 내가 덜 단련하고 아직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 이런 사람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장점과 강점, 환경의 장점을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걸 보고 희망을 갖고 그걸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전문가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약점 속에 들어있는 강점까지 찾아냅니다. 장점만이 아니에요. 약점 속에 있는 장점을 찾는 거예요. 약점 속에 있는 장점. 한없이 안 좋은 약점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약점을 그 속에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에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약점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한 곳엔 장점과 강점 담아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강점이고 장점이에요. 창세기 3장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단점만 있지 않고 반드시 장점의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키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록하고 말하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뭘 보고 쓰죠? 그렇죠. 강점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네, 역시 하나님이 그 단점 많은 사람들을 보다 장점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뭘 보고 대하죠? 네,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심리와 삶에 미친 영향,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내 심리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으로 미치게 된다. 내 심리가 부정적으로 미치면 내가 하는 일이나 삶이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 심리적 문제들을 일으켜요. 불면증에 시달리다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막 그 사람이 얄밉고 괘씸해요. 그러면 저녁에 잠 제대로 잡니까? 잠이 안 와요. 음식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단점 보다가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일을 왜 해야 되죠?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망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흥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 과제 외치기 시작. 자, 이거를 아침마다 10번씩만 계속 외치면 우리는 장점 보기 선수가 됩니다. 이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단점만 보이던 사람이 있다면 이걸 이제 테스트 해보세요. 이제 단점만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은 감사하다. 예. 임상 실험할 기회다. 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장점부터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 내가 준비를 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내가 단점만 지적하면 그래 난 본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더 가는데 예,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좋은 장점들을 찾기 시작하면은 네,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